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전 세계가, 특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미국 전역이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연절 넷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되다 하시는 주님,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만과 위선과 불신앙을 버리고 주 앞에 섭니다.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행함과 사랑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기도와 금식, 견건, 자비와 정의가 겸손함 안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배타성에서 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경건과 은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우리의 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자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같지 않아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나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소중한 남은 자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맘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미래 동안은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을 살 것이요 의사모하늘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비방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용 오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상에서 만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장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고 때론 세월을 탓하며 지낼 때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참뜻을 이해하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저 담담하게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망설일까요? 힘든 일을 감수하며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자마다 마음에 되새겨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건강케 하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가르침과 선택, 그리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 다시 말해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 선언,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이 간판으로 걸어 놓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급진성과 위험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영적인 말이다, 마음의 태도다, 내면의 덕목이다 정도로 정리해 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청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 청중은 그렇게 여유 있고 안전한 종교 언어로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나아오시자, 제자들이 나아오자 입을 여셨다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엘리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무리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인데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운 곳 혹은 먼 곳에서 다 몰려와 그 발 아래 있을까요? 병든 자들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고요, 귀신 들린 자들, 사회적으로 밀려난 자들이 그 무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과 같은 엘리트 제자 교육이 아니라 상처 입은 백성들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여러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일러주신 그 장면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이 장면은 어디에선가 많이 본 장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사건이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받았던 그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하는 시작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새 율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시내산의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 팔복은 복이 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언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첫 복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지막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오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닫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복들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 양상을 이야기하는 인클루지오 기법으로서 천국 안에서 시작부터 천국, 끝이 천국, 천국과 천국으로 시작하고 닫혀있는 그 천국 안에서 일어날 일들, 그 복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미래의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 오늘 교회력에서 주어진 본문은 지금 이 본문과 함께 또 구약의 본문으로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너무 어설프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중심에 맞춰서 이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팟, 그리고 자비는 헤셋, 겸손은 하치네아 레케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을 그 당시에 쓰던 그 중동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정의는 정의와 자비와 겸손은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언약 백성의 삶의 구조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 오늘의 팔복은 미가의 이 세 단어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혹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가 받는 복은 미시팟, 곧 하나님의 정의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든지 온유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하츠네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의존하는 겸손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8복은 미가의 외침을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재구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복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저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고 이렇게 해도 복이고 저것도 복인데 그 복은 우리에게 왜 다가오지 않을까? 왜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복으로 들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넉넉하고 배부른 것이 복이지 결핍과 의존이 무슨 복입니까? 슬픔을 당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 곤란한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면 가족과 친구까지도 하나씩 다 떠나가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오히려 땅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사기당하거나 오해를 사거나 이용당하고 밀려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인데 오히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를 보십시오. 정의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치고 상처 입고 거리에 올려나가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배부름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왜 복이 됩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외톨이와 같은 자에게, 왕따를 당하는 자에게 다가가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면은 이내 나도 그와 같이 왕따가 되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상처 입기 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오늘날 아닙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오히려 세상 속에 쉽게 상처를 입거나 속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요? 누가 그렇게 불러줍니까?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법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정당화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단 말입니까? 2000년 6월 15일 한국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옥하는 목사님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이 설교를 했냐? 이렇게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선 그들이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혁신적인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다가 얼마나 옥하는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까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김정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제 다시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죽어서 가는 미지의 세계를 위로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 현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라고 반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여기의 고통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그냥 신앙의 언어로 다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곤란합니다. 쉽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이 본문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기도 별로 편하지 않고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며 설교자들 자체도 스스로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여전히 설교되어야 합니다. 팔복은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곡조 있는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인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다시 점검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팔복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언약의 삶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성공과 힘과 소유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정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 복으로 재정의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삶을 억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다시 말해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 앞에 우리는 솔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오히려 있어요. 이 초대에 우리는 쉽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망설여집니다. 예수의 길이, 이 어려운 길이 옳다는 것은 알겠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조금 더 즐기면서 가고 싶어요.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사업체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호스트가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체로 초대해서 데려와 씻기고 재우고 또 일거리까지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연신 말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하지만 그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길이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급진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완전히 완벽한 엘리트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두려움과 망설임을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은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 놓고 살아야 할 그런 완성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초대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단을 축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촉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질문으로 남습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과는 다른 역설적인 이 복으로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두려움이 남아있는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좋은 가치로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직이야 라고 말하며 거리를 둘 것인가? 내게는 너무 먼 당신인가? 예수께서는 팔복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향한 부름이 아니라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 부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초대는 바로 이 시간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곱씹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이 있으라 라는 말씀 앞에 쉽게 긍정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낯섭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 걷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의 도전에 용기를 허락하시고 한 걸음 더,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걸음 더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자비와 겸손의 길이 여전히 주님의 기름을 믿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상을 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주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을 주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오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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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또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해 내가 흘린 새 언약의 피이니 나를 기억하며 이를 행하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찢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성찬 후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몸 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천 가지 제물이나 강물 같은 양의 기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며 옳은 것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흠향하실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소망의 표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발걸음, 섬김의 손을 통해 고통받는 세상에 선을 베풀고 지친 자들과 함께 걸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임재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셨나요? 네,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재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력 회복을 위해서 또 수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꼭 기도해 주셔서 눈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친교는 구정을 앞두고 전 교우가 함께 지역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장윤숙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음란물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음란물이 문화와 가정, 개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매우 깊이 우려합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음란물로 인해 훼손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가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어 중독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인 착취 및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법적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동체도 음란물로 상처 입은 이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돌봄과 노력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시고 또 앉으실 분들은 앉으시고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자비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풍성한 생명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